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을 텐데,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지라도 이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정말 먼지도 안 되는 신발 끈을 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초라하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 표현이 다윗에게 사용되고 있어서 다윗이 이 정도면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겠나 싶을 만큼 용어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바울이 이왕 그냥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썩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썩는다 하는 게 그냥 요즘 우리가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 썩지 않게 하려고 그냥 순식간에 세상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니면 무연고자는 하루나 이틀 만에 화장장에 보내가지고 딱 소각해서 그냥 그 하얀 회색 가루로 딱 한 줌 체중에 따라서 조금 더 나가기도 하고 또 적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거든요. 그냥 끝내버립니다. 끝내는 게 일상적인 장례거든요. 썩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슬픈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이 백골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즘 그것도 순화시키려고 사람들한테 좀 혐오감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모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으로 있다가 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발견되어 가지고 백골 상태였다. 썩었다는 말이거든요. 썩었다는 말인데, 상황이 다 밀봉하고 그렇게 해도 이 벌레가 이렇게 있고 해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해 가지고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썩음을 당하는 건데, 이 시신이 훼손되는 것만큼이나 썩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냥 죽는 것은 죽는 거지만 그 이후에 살이 썩고 뼈가 썩는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우리 주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에서 빚은 존재이고, 우리 주님은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낳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는 이 상태가 같을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썩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고 부활하면 참 좋겠다. 다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부활하게 될 때 썩음을 당치 않는, 원하십니까 진짜로? 우리가 한 7, 80년, 90년, 100년, 요즘 한 120년 그렇게 사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용한 몸뚱아리, 이건 유한한 거거든요.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뇨 걸리고 또 이렇게 이 화상을 입고 이게 부러지고 이런 상태로 다시 부활한다면 그게 무슨 부활인가? 완전하게 새 창조가 돼야지 하는, 그래서 자기가 이상으로 꿈꾸는 그런 몸뚱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느끼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썩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활 어저께 보내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둘째 날을 맞이하시는 요 날 몸 상태가 만약 그 이전에 지닌 그런 몸의 상태였다면 뭐 찢긴 상처도 있고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지만 상태가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육신과 같은 그런 육신이었다면 오늘은 만신창이가 된, 오늘은 정말 이렇게 뼈 하나도 움직이기가 싫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제일 아픈 날인 거죠. 우리 무슨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이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거든요. 자동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이 몸에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에서 몇 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살다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충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한 달을 두고 지켜보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의 당시, 다윗의 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자기가 속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맨 마지막에 잠들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했다. 요거까지도 포함해서 그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앞쪽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살던 시대에 주전 우리 주님보다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주변국을 압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 보통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강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조만간 통일되어서 그렇게 배고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한 형제로 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이 세상에 보란듯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며 로망이었던 다윗의 시대, 보통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이 광대해지고 자기의 영향력이 바닥 끝에서부터 바닥 끝까지 미치고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 미치는 그런 최고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힘이 없어서 쩔쩔매는, 눈치 보는, 주변에 있는 그 정말 손바닥 통 속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한테 눈치 보면서 조공 바치면서 살았거든. 길어봤자 30년,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는 길어봤자 30년, 40년 정도 조금 편안하게 지내다가 또다시 침략을 당해가지고 다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다 불태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인생인가 싶을 만큼 아주 혹독한 인생을 살았거든.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아주 고통 중에 그렇게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당하고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힘 있는 나라, 점점 강성하여지더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의 시대 때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고 요나단, 자기 그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요나단과의 약속했죠. 내가 너희 후손까지 다 보살펴 줄 거다. 다리를 절었던 그 무비보셋,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한 정말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수가 많았다고. 살인도 하고 간음죄도 저지르고.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단 선지자의 경고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8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 부인이 넷이나 됐으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대사로 삼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사 사절. 그러니까 꼭 딱 북한인 거죠. 자기 김일성의 동생, 체코의 대사로 보내고 김정일의 형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아들들을 대사로 삼았다. 그렇게 70인역에 따라서 그렇게 한국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에서 이 대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번역을. 대사하고 제사장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번역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서 원래 다윗의 가문은 유다 족속이고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누군가 그런 게 있었죠. 사울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 우리가 지금 세워지는 제사장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요즘 새롭게 세워지는 종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 할아버지 세대 때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장로로 세움받았던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늘 그렇듯이 다음 세대는 믿업지 못하죠. 믿업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했다. 그것을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 삼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면 일단 평민들 가운데서, 목동 가운데서, 레위 지파 족속 가운데서 문지기 하던 사람, 물 기르는 사람, 다른 기본 족속을 썼지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되는 거하고 대우가, 생각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벌써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한국어 성경으로 대사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히브리어를 아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라고 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되거든. 그랬는데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바울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다른 사람 시키지 아니하고 부하를 대신 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긴 겁니다.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한결같이 끝까지 온전하고 담대하게, 잠들기 전까지. 우리 귀한 친구, 오늘 이 말씀, 오늘 부활절 다음 날, 이 한 주간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면 그 딱 나간 다음에 몹시 쓸쓸함이 그냥 겨울의 초겨울 바람처럼 싹
스며들거든요. 행사가 크게 치르고 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우리 식구들에게 잠들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잠시 자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10년 동안 호수 끼고 살지 마십시오. 호수 끼고 살지 말고 옆구리에다 호수 찌르고 살지 말고.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어져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말은 그때까지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나중에는 기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목적지까지 완주를 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것을 계산하고 뛰어야지 40km까지만 뛰고 나머지 2.195km를 기어서 가면 그가 얼마나 꼴사납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살아 숨쉬는 모든 날들이 항상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한 그런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